자,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성도들의 죽음, 성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어령 박사님의 책 가운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정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이 죽음에 대한 저 너머에 대한 삶,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야기할 때 너 천국 가봤어? 막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죠? 여러분 천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가보신 분? 아멘. 어떻게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 천국의 개념이 우리랑 다르죠. 그리고 죽음의 개념이 또 우리와 다르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까지 나올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글쎄 모르겠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모르니까 우린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놓고 성도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 죽은 후에 있을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판단하실까? 여러분 거짓말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요 순간을 내가 모면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할까? 요 아리바이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있어야 될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생각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첫 번째는요. 죽음은 죄의 값이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그 죄값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는 원래 죽음이 없었죠. 그곳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면서 기쁘게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딱 한 가지의 계명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두 번을 반복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필코 따먹게 되죠. 그래서 뱀에게 속아서 여러분 뱀은요 오늘날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놓으면 뱀이 들어와서, 사단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할 자리에 뱀은 항상 노려요. 사단은 항상 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기만 하면,
그것을 놓기만 하면 바로 들어오는 거, 바로 들어와요. 여러분 잘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만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예요. 이번에 버스 기사가 이렇게 버스를 쭉 끌고 가는데 정류장에 서려고 하는데, 정류장에 서려면 뭘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짐을 하나 들고 아무것도 안 잡고 좀 나이 드신 분이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뭐 그냥 사실 조용히 이렇게 갖다 댄 것 같은데 그냥 나가 자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이게 재판까지 갔어요. 그런데 비디오를 보고 판독을 다 하고 또 기사가 앉으세요라고 권면도 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붙잡고 서 있다가 그냥 쓰러진 거죠. 그래서 기사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했어요. 되게 많은 법이 기사들에게는 늘 그냥 그렇게 다 돈으로 다 때우게끔. 그 옛날 우리 이혁재 장로님 얼마나 손해 많이 봤는지 몰라요. 경찰서에 갈 때도 제가 한 번도 가보고 했는데 뭐 이거 업무상 과실인데요. 그걸 그냥 다 회사는 시끄러우니까 돈으로 메꾸라 그래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났어요. 뭐가 잘못이냐? 붙잡지 않은 본인의 잘못이다. 버스를 타면 좌석에 앉거나 아니면 서 있을 때 꼭 붙들어야 되는데 붙잡지 않은 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요, 아이고 왜 그러면 그걸 먹을 줄 알고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만 하지 말아라, 붙잡아야 할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남자는 여자 핑계 대고, 그죠? 하나님이 남자에게 물었어. 왜 먹었냐?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 주신 그 여자, 내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어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바로 핑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 여성분들은 또 뭐라 그래요? 뱀 때문에 그랬다고. 아니 내가 먹었다고 자백하는 하나도 없어.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나오다가 그 순간서부터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내가 참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9절 한번 읽겠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오기까지 수고하고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돌아가다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죠. 죽음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야.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과 혼은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간다는 단어는 굉장히 합당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열심히 먹을 것, 입을 것 그거 찾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인터넷에 뭐 100 몇 세 되신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하셨던 분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뛰어다니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거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고한 거 이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철저히 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은 이어령 교수 정말 그 박사님의 말대로 남을 주기 위한 인생,
죽음을 앞두고 매일 힘들어서 정말 억지로 말을 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남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에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들을 주시고 많은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전달하고 갈 것인가, 어떻게 내 것을 그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내 것을 다 주고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해요. 여러분 진리 앞에서는 담대하게 그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선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반드시 고생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창세기 3장 24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쫓아내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는 첫 번째 이유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죄에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죄에 있는 상태에서 그 과실을 먹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긋나니까 내쫓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기까지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분이 올 때까지 그 길을 지키시는 거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분리예요. 분리. 죽음은 분리예요. 첫 번째 죽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그런데 두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데 우리 창세기 35장 18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누가 죽는 장면이죠? 라헬이 이제 마지막 그 요셉의 마지막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는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뭐가 떠나요?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이 떠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영과 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누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은 모두 죽는다. 그런데 그것은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사건, 이것이 첫 번째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뭐냐 하면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죽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어디에 있다고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냐 안 거하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늘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삶이에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왼수인가? 옆에 있는 사람이 왼수라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생명책이 언제 기록이 되나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되지 못하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2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을 살면서 권력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여기는 흉악한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지옥이죠. 그곳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 그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둠에 처하는 죽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예수 믿는 것을 절대 버리지 않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 자리에서 건져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서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도 없이 먹으니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 죽어 뿌리채 뽑힌 나무. 몇 번 죽는다고요? 두 번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서는 이 마지막 불못에 던져질 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 아니, 바람에 밀려다니는데 물 없는 구름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신자의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자, 믿는 자에 대한 죽음의 정의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신이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집이 무너질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콜하는 거야. 이제 다 졌으니까 와라. 주님이 왜 천국에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너희들이 거치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영원에는요 아파트를 짓고 있대요. 아파트를. 우리 아파트를 지금 주님이 계속 짓고 있는 거야. 지금 보석도 요쪽에다 달아놓고 아이고 또 요쪽에도 하나 또 달아줘야 되겠구나. 오늘 보니까 아이고 잘하는구나. 그리고 저기도 하나 달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막 지금 주님이 계속 짓고 있는 거야. 천국의 건축 재료는 요한이 가서 보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가장 좋은 보석으로 막 치장해놨어. 주님 앞에 갈 때는 금덩어리 절대 들고 가지 마세요. 가면 돌멩이요. 금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드릴 때 하늘나라는 계속 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11장 15절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우르를 지나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아유 고향 가야지. 그리고 갈 마음이 있었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반드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이 땅에 있지 않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곧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옆 사람이 졸면 좀 쿡 찔러주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와서 예배 드리느라. 자, 여러분의 본향, 근데 그냥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여기에 더 낫다라는 것은요 최상급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두 손을 한번 드시고 최상급입니다. 좀 한번 진짜 최상급. 우리가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 나은 비교의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없는 그 본향,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집, 그 더 나은 본향,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한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는 순간 정말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집,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요한복음 11장 11절, 성경은 또 이런 표현을 써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들이 죽었을 때에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잠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식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잠들었다. 이렇게 잠들었다. 사랑하는 친구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서 잠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잠자고 있다.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줘야 돼요. 옆에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워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자,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육신의 1차적인 죽음이 끝나서 이제 영과 혼이 분리돼서 그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보다 더 아름다운 집을 허락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그 몸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해요. 언제 일어나기 위해서요? 주님이 재림 때에 일어나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제 깨울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구약의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한번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이제 성경으로 읽으니까 에녹, 무두셀라 우리는 읽으면서 전혀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그죠?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니 아들 이름을 놔놓고 줬는데 그가 죽으면 세상은 종말이 온다. 얼마나 무시한 이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동행했대요. 여기 동행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동행한, 같이 가는 거, 같이 항상 함께. 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와 함께 걷는 그 길, 이것을 성경은 동행이라고 해요.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가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 동행. 말씀과 동행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늘 그분과 함께 하는 거야. 오늘 이 아들이 죽을까 봐 내가 볼 때는 온갖 보약을 에녹이 다 해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예요. 969세.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때까지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장수했지만 하나님이 또 그를 이렇게 또 에녹은 360세 이렇게 싹 데려가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옮기셨대요. 여기 옮겼다라는 단어는 여기 구약 성경에는 이 데려가심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렇게 붙잡아서 이렇게 운반했다 이런 단어예요. 붙잡아서 이렇게 특별히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운반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완전히 옮겨진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11절 읽겠어요.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불말들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의 인생을 보면 엘리야는요 엄청난 일을 행해요. 그렇죠? 오늘 오후 예배에 이제 엘리야 얘기가 잠깐 나올 텐데 1대 850, 그죠? 그 놀라운 바알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기론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않아요. 그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비가 와요.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적의 사람이지만 또 누구의 이세벨의 한마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에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와 뭐가 똑같다고요? 성정이 똑같다. 좋아가지고 막 그냥 막 불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불이 턱 내리고 나서 이긴 다음에 막 그냥 다 죽이고 막 난리를 치더니 그 한마디에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여러분 로뎀나무를요 여러분 진짜 그 한번 이렇게 찾아보세요. 나무가 보잘 것이 없어. 아니 거기에다가 고개를 쳐박고 숨었다고? 그럴 정도로. 자, 그러니까 성정이 우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높이는 선지자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와 똑같애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엘리야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질 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동등하게 봤잖아요. 그럴 정도로 높여요. 여러분 그 말에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면 엘리야와 같은 우리 모두를 주님은 그렇게 사용하실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엘리야, 평범한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 사자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통로라는 것을 늘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이 앞서면 두려워 도망다니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 자, 오늘 그 두 사람을 우리 죽음을 보지 않고 간 모든 자의 샘플이 돼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끌어올려 요 단어가요 하르파조라는 단어인데요. 마지막 때에 이제 천년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이제 천년 왕국 때 이게 막 끌어올려 간다는 거. 끌어올려 가는데 우리를 끌어올려 가서 공중에서 이제 주님과 잔치하고 이렇게 사는데 다 끌어올려 가요. 옆 사람이 끌어올라 가는데 나는 안 끌려 올라간다. 그럼 어떤 사람일까? 딱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한 사람은 믿는 자인데 증인이 될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할 남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남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 내가 선택받았구나. 어떤 고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남은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오셔야 돼.
근데 나는 끌이 올라가길 기도해요. 나 그냥 조금 미리 가가지고 그곳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가능하면 다 끌어올려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 세워서 마지막 증인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끌어올린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자들이에요. 자,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죄진 자들을 그냥 두면 영원한 생명 그것을 취할 것을 알아서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할까봐 아까 화영검을 둘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쫓았어요. 자,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영생하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는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삶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God plan,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영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영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육신의 연약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질을 잘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하면 또 막 이단인가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그 영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 하나만 붙들면은 여러분의 나머지의 모든 인생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끌어올려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있을 자들이니까 그 영생이 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러니까 영생은 무식하면 절대 안 돼요. 알아야 되는 거.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요, 대충 아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지식을 말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 영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생명, 그 영원히 가진 그 생명.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영어의 이런 God kind of life,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끄신 대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은 영생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것을 이미 내 안에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그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그런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제가 정의를 내렸을 때에 낫습니다. 의미가 없다.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 먹는 것도 잘 섭취해야 되고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의 이 삶의 에너지, 왜? 사람이라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의 최고의 자리에 놓겠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여러분의 영을 딱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시고 그것을 붙들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거 다 외우시죠, 그죠? 시작. 다시 다 틀렸어. 다시 시작. 이처럼이 길어야 돼. 이처럼이 끝나지 않아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이 안에 그 정말 얼만큼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모든 희생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생명나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마시는 자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을 아는 자마다, 그분을 소유한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18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내 손이 범죄했다면 얘를 잘라서라도 다시는 그 짓 하지 말고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네가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택하라는 것이야. 그렇다고 또 오늘 내가 손이 뭐 잘못했다고 자르면 안 돼요. 발이 잘못했다고 발 잘라 그러면 우리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뒤에 구절에는 뭐 눈도 뽑으라 하잖아. 눈도. 내 눈이 못된 거 봤다고 또 눈을 딱 뽑아가지고 또 목사님 뽑으라 했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생이, 그 영원한 영생은 우리의 신체의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태어날 뿐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인식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정말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쪼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같은 생명으로 이 땅에 살아내는, 지금 그 오스본, T.L.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유럽 막 엄청나게 다니면서 1945년도부터인가 해외에 선교를 그렇게 하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아내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그 무지한 자들에게 책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 줬어요. 무료로. T.L. 오스본 목사님은 이 모든 책자를 만들어서 다 무료로 제공했어요.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하신 분이고, 태어나서부터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선교의 현장에 살았던, 그래서 자기는 17살 때까지 미국에 살지 않았대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데 다 그분이 그 이제 엄마 아버지가 선교하러 다니는 그 지역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분이 지금 한국에 와서 용인의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 거기 와서 지금 하나님의 큰 그림 그 네 가지를 이제 강의하고, 또 이제 수요일까지 강의할 거예요. 여러분 사이트를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분의 딸 T.L. 오스본 목사님의 따님 되시는 라도나 오스본. 근데 그분의 이야기가 평생을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과 예수 믿는 그 놀라운 역사를 전 세계에 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기적들이 자기의 인생에 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그대로 되고 있고요. 지금 자기가 6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도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 6명의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손주가 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의 증손자까지 봤대요. 몇 살인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48년생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왕성하게 지금도 막, 우리 김인주 권사님이 너무 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앉아서 듣는데 너무 기는데 그 사람 여기 서가지고 4시간 5시간씩 강의해요. 그 나이에. 대단하죠. 아마 이제 요번에 보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유튜브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한국에 더 이상 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정도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다녔던 세기의 그 전도자들의 집회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이 많아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는 영생의 기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이요, 그냥 영원히 길게 오래 사는 그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단어는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영원한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은 우리가 정했을 뿐이에요. 그냥 물리적으로 시간을 말하는 것 뿐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 안에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음 장면 한번 넘겨줄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생을 누립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길 원해요. 영어로 God kind of life, 저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뒤따라 여러분의 기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나라에도 그 다미선 교회 때문에
뭐 휴거한다. 여러분, 휴거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게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영생이란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문제죠. 하루를 살아도 정말 내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말할 수 있고 그분의 놀라운 역량을 내 삶에 끌어들여서 내가 그분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손 얹고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에스더 권사님 회사에서 기계가 안 되면 기계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요. 그럼 기계가 잘 될까 안 될까? 잘 돼요. 불량이 안 나요. 강아지가 하도 짖어서 짖지 마라 했더니 개도 안 짖어. 여러분, 좀 그런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때 되어지는 역사, 주님이 있으라 하면 있었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 되길 원해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 힘 없는 그리스도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이고 저 사람이 뭐해, 뭐 그냥 볼 때는 힘이 없어 보여, 능력도 없어 보여, 가난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동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살아내는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